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9절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훈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경외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가지고 1000년, 지금 현재 미가서 작성할 때가 1000년 기간 보내고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 보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을 훈련받았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또다시 2012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우리가 또 섭리를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름을 인류사에서 제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흔적 자체는 여전히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2000년에서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0년이 있었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길로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드러내는 2000년,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데서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는 앞으로 그 전에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미가서가 기록되는 거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는 2000년을 보낸단 말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요, 내 개인에게 언제나 적용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우리 부모가 교회 어떤 직분이고, 내가 교회 생활에 아주 몸이 완전히 굳어 있고, 교회라 하는 그 환경은 내가 태어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인간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접근이 되어지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생활이, 리듬이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요. 틀이 잡히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받는 모습을 볼 때, 비춰볼 때, 바벨론 포로라든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그러면 그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내 모습은 현재에 매여 있는, 현재 내한테 굳어 있는 말하는 거라든지, 교회 가서 어떤 행동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서 보내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표준이다. 이랬다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은 이 6장, 미가서 6장 9절, 완전한 지혜, 주를 경외함, 주의 이름을 경외함, 이 뒤에 나오는 매를 순히 받아라. 매를 순히 받고 말씀을 들어라. 겸손히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매를 정하신 그것을 순종해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매를 순히 받아라. 이런 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의미를요, 개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한테 매를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매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다. 7장 나중에 나오지만은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면 이 표현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부터 이걸 인용하면서 그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비나 어미를 내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중히 여긴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7절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한 절 따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추가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라 하는 이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6장 9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매를 순히 맞는 거예요. 매를 순히.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인 환경이 사탄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주와 6장 8절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내한테 배어있는 패턴, 내 몸에 배어있는 패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절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나에게 나타내는 그것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몸이니까. 몸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몸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속에서는요, 이 몸을 이용하는, 몸을 통해서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이 몸이 근거가 돼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데, 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몸에 영향을 주는, 몸에 있는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 사탄의 영향,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꾀는, 여기 우리는요,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더 치중한다니까. 왜냐하면 이 사탄이 땅의 건세를 잡은 자거든. 땅의 건세. 이 땅의 건세 잡은 자를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땅의 건세 잡은 자에 매여 있는, 즉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게 아담으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내용이 결국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모든 인종들에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간이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지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할 수 있다, 요런 패턴으로 가면 경외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알면 이건 큰 오산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시켜서 늘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장치를 말이야. 장치를 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계기, 우리의 환경이요. 우리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굴레고 그게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꾸준하게 뭐 먹을 수 있으면 계속 먹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인종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 있었겠죠. 십자가를 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걸 지고 예수님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았더라면은 안 되죠. 지금의 이런 인간의 삶이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그 삶을 떠나 있잖아. 떠나 있는 중에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부모가 교회 나오고, 부모가 무슨 교회 직분자고, 그래서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하고 다 했다고 해서 지금 한 개인으로서 자라서 나도 부모 돼가지고 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 돼서 주를 경외할 수 있겠다? 이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매를 지금 맞고 어떤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어준 십자가 뭐냐, 그것 자체를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거 비추지 않으면은 언제 나에게는 사탄이 딱 점령돼가지고 완전히 뭐 아주 대단한 어떤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일 것 같고, 부모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자기한테 딱 이렇게 고정된 그것만 딱 세팅해갖고는 요것만 하면은 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 6장 4절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요걸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족이에요. 모세, 다윗, 이미 다윗은 지났으니까 모세, 다윗,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엘리야, 미가스 앞에 있는 어떤 큰 어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사람을 굵직굵직한 어떤 흔적을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 이런 표현을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냈구나 이렇게 보겠는데, 한 가정이 남매라, 남매, 세 남매,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려면은 이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요. 그런데 이 가족들 중에서 특징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틀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예수님의 삼중직에다가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어떤 그게 또 직분 자체가 또 별도로 구분되어질 정도로 세 사람의 사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어떤 위치, 그것도 또 세 사람이 다르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위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의 유지되고 있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아론의 후손 그 제사장 직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미가서 현재적으로. 미리암은 여자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생각할 때 그래요. 미리암이 제일 맞이 아닐까. 모세가 막내고 아론이 그 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누나가 두 사람의 누나가 미리암이 아닐까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의 위치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초반에도 6장에서 처음 들어와서도 아마 두 번째가 세 번째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는데 미리암에 대해서 보는 좀 생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목회 현장이 여성 위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모세 시대, 아론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모세 시대라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 아론 시대는 바로 그 예수님 시대 2000년. 그럼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왔으면 여성적인 사역에 여자들이 우선해야 되는 그런 사역에 아마 상징적인 이런 인물로서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12장에 가서 이 내용 사건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성으로서의 목회라는 것이 여성이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여성이 지금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 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느냐, 얼마나 개인이 자기 십자가라 하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자체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는 것을요, 일단은 그 딛고 써야 돼, 딛고. 그냥 뭐 여성이 되고, 여성이 뭐 목사 안수한다고 해서 되고, 무조건 여성이 전도한다고 해서, 현장 간다고 해서, 여성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일단 여자들은 한꺼풀 더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부모가 있어, 부모가. 남자들은 부모. 사회 가는데 부모를 있어요. 부모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라. 그런데 여자들은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요. 자녀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하나 더 있다니까. 한 단계 더 거친다니까. 그건 더 어렵다는 거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를 하여금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미리암 여자를 취했다고. 아니, 미리암 여자가 이거 그 구스 여인인가? 구스 여인이죠. 여인 취했다고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했다, 말씀했다. 그 말씀 가진 것 때문에 같은 사이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냥 넘어가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돼버려요. 문둥 환자가 돼요. 물론 고쳐지지만은 7일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 상황이 지나지만은 그 뒤부터 이제 미리암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강을 건너서 미리암이 주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춤추고 하는 이런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미리암은 그 뒤부터 언급되지 않다가 민수기 이후로는 언급되지 않다가 지금 여기 본문에 미가서에서 덜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본문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할 때 미가와 모세의 아론, 미리암 하는 이 가족하고 이 세 사람 이런 그 관계성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미가서가 이걸 꼭 잡고 있다가 기록되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십자가를 지고 할 때는 앞으로 그 부활통일 시대에 여성 목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 사역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여성이 주도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자세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십자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순위, 매를 순위 맞는데 십자가 자체를 분명히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짊어진다는 것은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를 딛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즉 부모한테 공경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이거 굳어 있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런 관계가 서로 관계되어지는 이 부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자녀가 나오고 남편이 나와야 되는데 남편하고 자녀의 얼매이 가지고 비스듬하게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부모가 공경이 돼야 되지. 우선 순서가 여호와를 경외라. 여호와 경외, 부모 공경. 그 다음 남편, 자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돼. 먼저 여호와를 경외. 이것 자체에서 내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 공경이 나오고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해버리면 안 돼요. 거꾸로. 마치겠습니다.